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800년간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놓고 남유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등장시키는데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세계의 주인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으로서 경영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자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정 500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500년을 놓고 그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세 번에 걸쳐 왕정을 평가하십니다. 1단계로 사무엘을 통해서는 왕정의 패단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사야를 통해서 중간 평가하시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 경영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담은 왕정 중간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후 3단계는 왕정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세 개의 큰 평가를 가지고 또 자세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국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제국에게 패하게도 하시면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승리하는 이 승리의 프레임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 모두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프레임을 이해해야 한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늘 승리케도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고 남유다의 멸망에는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예루살렘의 지배에는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BC 8세기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들 나름대로 또 이집트는 그들 나름대로 또 그 중간지대인 레반트 지역은 그들 나름대로 국경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해버리고 이제 아람을 거쳐서 북이스라엘로 진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군사력을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아수르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내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수르의 제국 정복 의지에 맞서서 적의 적은 동지라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너도 동맹에 참여하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러나 남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간에
지난 시간에 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아직 아수르의 위협이 비교적 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매우 다급해지는데요. 그래서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빼앗자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도 다급해지니까 이에 맞서서 적의 적이 되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동맹을 오히려 맺어버리는 정말 잘못된 외교 정책을 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말 진짜 다급해진 사람은 바로 이사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잘 지키라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케 하십니다. 이후 남유다가 150년간 더 살아남게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등장시킨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지금 남유다, 동맹하지 않는 남유다를 먼저 치러 왔는데, 그 공격에 두려움을 느낀 아하스 왕에게 그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아수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남유다에게 요구하면서 남유다도 공격할 시비거리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이사야의 계시에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 5가지를 말하면서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첫째,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굳이 아수르의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가 공짜로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요구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형제가 멸망하는데 너희가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의 이방 종교까지 남유다의 유입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동맹하지 말고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과연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세계 경영은 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이사야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호소했고,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하면 주실 것이라 했지만 아하스는 끝내 거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친히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게 되어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고 마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고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나는 신복이요 아들이라,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정말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고 남유다에게는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국까지 정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남유다도 당연히 거쳐서 정복하게 되는 그 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하스가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여하면서 그 개선식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아수르의 제사 방식을 모방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선 넘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죄악의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스는 이런 상태의 남유다를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의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남유다의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다윗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스대로부터 아수르에 바쳐오던 조공이 점점 힘에 부칩니다. 성전 곳간에 은금을 다 주고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겨서 줘도 아수르는 돌아가는 척하다가 이것을 받고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남쪽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온몸의 수치를 메시지로 표하면서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고 간절히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또 애국과 동맹하는 이 투 트랙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빌미로 아스루 왕 산헤립이 침략해 와서 전 국토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성 앞에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자 드디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동맹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굵은 배를 입고 두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의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건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들쥐로 인한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수르는 이제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음을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통곡의 기도로 병 낫기를 구했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후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문병을 위해 찾아온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의 곳곳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